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49장을 다뤘는데 오늘은 45장. 그래서 저도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전수의 목사님 차례인데 이렇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원래 금요일인데 급작스럽게 말씀을 맡게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49장을 해야 되나요? 다른 걸 해야 되나요? 감동 주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45장 감동을 주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필요한 능력.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월 저희 교회는 새해잖아요. 새해에 뭐가 필요해요? 저희 교회 새해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파워죠. 오늘도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능력 뭐예요?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계속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기 원해요. 그래서 뭐 하기 원해요? 그렇죠. 복음, 오직 복음. 나 다시 돌아가. 복음, 오직 복음, 그렇죠? 복음을 위해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위해서. 아까 우리 박지면 전도사님 얘기했지만 선교, 전도와 선교, 그렇죠? 우리 주님이 뭐하러 왔대요? 이 땅에? 나는 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대놓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왔다 해서도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나 전도하러 왔는데. 그렇죠? 우린 뭐하러 왔을까요? 우리도 전도 선교하러 왔죠. 무엇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첫 번째가 뭐죠? 너 자손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뭐죠? 땅을 주겠다. 세 번째는 뭐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가지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두 가지 이런 약속입니다. 무엇을 주세요? 자손을 주시고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세 번째 뭐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이 주님이 약속이 지금까지 흘러나와서 예수님이 이걸 받으셔서 뭐라고 말하고 하죠?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까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조상. 여전히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믿음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후배로서 우리가 이뤄가야 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 약속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뭐였죠?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을 그래서 우리 무슨 지파만 남았을까요? 창세기 49장. 또 안 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 한 지파 남았는데 무슨 지파 남았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거 안 하면 뭔가 용두 딱 그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건데 오늘 안 할 수는 없고 또 한 번만 읽고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살짝 건들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찾으신 분 베냐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뒤에 지도 좀 한번 켜주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우리 창세기 49장 읽었으면 또 어디 읽어야 될까요? 신명기 33장. 베냐민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렇죠? 베냐민. 자, 우리 베냐민 12절이에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게. 3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좀 49장 내용하고 그렇죠? 신명기 33장 내용이 좀 다르죠? 신명기 33장은 거의 다 축복입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은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죠. 그렇죠? 뭐 성격 차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곱의 성격, 모세의 성격 어쨌든 이 두 그대로 이루어지죠. 27절에 49장 27절에 보니까 베냐민은 무엇이라?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이 일이구나. 그렇구나.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근데 아침 저녁이 좀 다르죠. 그렇죠? 약간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 약간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12절은 뭐라 그랬어요? 12절은 축복인데 엄청난 축복이에요. 12절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 대에 일러스되 신명기 33장 12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라. 베냐민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 어깨 사이에 있다. 우리 지도 한번 들어주세요. 이 지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냐민 어디 있을까요? 보이세요? 여기에요. 여기 보이세요? 되게 조그맣죠? 거기 보이죠? 베냐민 여기 보이죠?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여기 있네. 죄송해요, 가운데 손가락. 네, 예루살렘 여기 있네, 그렇죠? 주님은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다 어디 있어요? 여기죠. 예루살렘 여기죠. 베냐민 여기죠. 어디에 있겠다고 했어요? 베냐민은 어깨 사이. 주님 예루살렘, 그렇죠? 어깨 사이에 정확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파 뽑을 때 뭘로 뽑았어요?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한 지파 대표 나오세요 해가지고 대표가 제비 뽑았는데 베냐민이 딱 여기 걸렸어요. 어디? 예루살렘 위에 정확히. 그럼 유다 어디 있어요? 유다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게 보면 우리 주님이 보통 성전에 계신다고 시편에 보면 주님은 성전에 계시오니, 그렇죠? 그 말씀 나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지파는 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어디? 일단은 예루살렘이 어디 지파 안에 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있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 나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오늘 약속한 대로 베냐민 어디 있어요? 어깨 사이에 있죠. 이게 주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리면 딱 어깨 사이에 있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딱 예루살렘에 딱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베냐민이 딱 어깨 사이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모습이. 그리고 주님이 사랑했던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므낫세죠. 그렇죠? 에브라임 므낫세. 다는 뭐예요, 여러분? 가라지 지파. 나중에 저 위쪽으로 쫓겨납니다. 다는 가라지 지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항상 알곡 옆에 있어요, 여러분. 알곡 옆에 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시몬도 여기 가장 밑에 있죠. 그 나중에 이렇게 쫓겨납니다. 루벤, 약속의 땅이 여기인데 벗어났죠. 루벤 장자지만 벗어났고, 시므온도 나중에 이쪽으로 쫓겨나고, 그렇죠? 하나님과 친한. 여기 스불론 이사갈, 그렇죠? 스불론 이사갈 있죠. 스불론이 원래는 원래는 뭐라 그랬어요? 해변에 거주하리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 땅은 안에 있지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해변에 스불론 지파의 사명을 이야기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해변에 거주하면서 뭐하리로다? 선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스불론에 보면 스불론이 그렇죠. 13절 49장 13절 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큰 지도. 49절 13절은 스불론의 해변에 거주하는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시돈. 두로 보이세요? 저기? 아셀 지파 여기가 두로예요. 두로. 두로. 그쪽 위가 또 시돈이거든요. 시돈이 신약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하고 그래서 결국 스불론이 어디 있다고요? 시돈까지로다. 그렇죠? 그의 경계가. 그래서 실제로 선교하는 교회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로 어디로 전도 여행 다니는데 어디를 거점으로 찍고 다녔죠? 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해변에 거주하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스불론의 이 전도 선교 사명을 가지고 계속 해변에 거주했죠. 계속 배 타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섬 다니죠, 항구 도시 다니죠. 가장 항구 도시 있었던 교회 안디옥 교회, 모든 선교의 중심되었던 교회죠. 그래서 이루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시니라.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어깨 사이에 있을지어다. 예, 그렇죠? 베냐민. 그래서 나중에 이 베냐민이 처음에는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물어뜯는 일이. 예, 베냐민 지파가 성격이 이렇습니다. 물어뜯는 일이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레위의 첩을 강간해서 죽입니다. 죽여서 그 레위 제사장이 화나가지고 그걸 12조각으로 자르죠. 아내를 죽은 첩이죠. 잘라서 모든 지파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11지파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베냐민이 이랬다 해가지고 뭐야 이런 일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하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베냐민하고 11지파랑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베냐민 그때 군대 모은 인원이 몇 명? 26,000명 정도. 그리고 남은 11지파 몇 명 모였어요? 40만 명. 누가 이겼을까요? 베냐민이 이깁니다. 두 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두 번째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베냐민이 또 이깁니다. 그래서 11지파가 평소에 안 그랬던 행동을 합니다. 뭘 해요? 하나님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평소에 절대 안 묻죠.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시대. 그냥 주님께 묻지 않는 시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시대. 이건 이거 누가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이건 누가 전문가였어요? 누가 주로 물었어요? 다윗. 쳐들어왔습니다. 주님 칠까요 말까요? 지금 쳐들어가야 됩니다. 칠까요 말까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건 다윗이 전문가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게 다윗의 전문가. 그 전에 사사기는 전혀 자기 묻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았죠. 그런데 두 번 지니까 세 번째 때 또 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사사기에 보면 쳐라. 하나님 치라 그러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그래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 600명, 500명 남겨놓고 다 죽입니다. 남자, 여자, 자녀 할 거 없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의 멸절할 뻔했는데 멸절하면 안 된다 하고 남은 지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은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아내를 삼고 자녀로 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가 크게 됩니다. 이랬던 베냐민 지파였는데 어떻게 나중에 변하죠?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11지파가 살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어떤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모르드게 성격 어떨까요? 성격이 좀 이리 같습니다. 절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요. 죽을지언정 나 안 굽힌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갑니다. 그 당시 거의 2인자였던 하만이 지나가는데 뭐예요? 원래 모르드게 뭐였어요? 거기 성전 문지기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하만이 지나가도 모르드게는 뭐예요? 인사 안 합니다. 왜 인사 안 하죠? 하만이 뭐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뭐예요?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가 되느니라 해서 딱 아말렉 사람 절대 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르드게가 꼴불견이에요, 안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얘만 죽일 수 없다 해서 무슨 민족이냐 했더니 무슨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네. 다 죽이자. 유대인들 다 죽이자. 아하, 난 아말렉. 쟤들은 유대인. 철저히 원수지간. 이때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하고 했던 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에스더를 왕후로 앉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 뭐라 그래요? 야, 그 네 잘 살라고 왕비 안 쳤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고 한마디 하죠, 조카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모든 지파를 살리게 되는 말씀 그대로예요. 저녁에는 아침에는 뭐요? 이리처럼 막 하다가 저녁에는 나누어 주리로다. 그렇죠? 이 은혜와 복을 나누는. 그리고 신약에 누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성격 더러운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사울,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죠. 절대 안 굽힙니다. 성격이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안 굽혀. 소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있을 거예요. 딱 소신 있어가지고 나는 부러졌지 안 굽힌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부러지면 부러졌지 안 굽힌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처음에 물어뜯는 이리 같은 성격이 있어요. 굽히지 않는 성격. 예, 막 달려드는 성격 이런 게 있는데 아침에는 그렇지만 저녁에는 뭐 한다? 나눠준다. 주님 안에서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모르드기처럼 이제는 백성을 살리는 사도 바울도 사람은 다 물어뜯는 사람이었죠.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처음 그 성품이 좀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사교할 때 그 누구죠? 마가 걸리적거린다고 야 그럴 거면 가버려 이 자식아 걸리적거리게 뭐 선교 목숨 걸고 하지 뭐 이거 못하겠다 하면 뭐 그치 가 약간 방해되니까 거추장스러워 가버려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막 갈라지잖아요. 막 그쵸? 갈라지고 막 깨지고 막 싸우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 초기 시절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 성격이 굉장히 온순해집니다. 그렇죠? 온순해져서 그 마가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모든 사역을 같이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 좀 이거 그리스도인이야?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막 짐승 뭐 이렇게 막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성품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신의 성품에 그분을 찾고 있다 보면 뭐가 맺혀요?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또 그 기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쓰임 받죠. 난 절대 안 굽혀. 죽으면 죽었지 복음을 위해 죽지. 난 절대 안 굽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1도 안 아낀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죽으면 죽었지. 오직 복음. 그래 날 욕해? 날 욕해도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오케이야. 오직 복음.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복음에 오직 복음에 모든 걸 거는 그런 사람. 거의 짐승이죠, 짐승. 인간이 아닌 것 같은 탈인간. 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는 오직 불도저 거의 콧불소 같이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베냐민 지파의 기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하지만 그냥 베냐민 이리 같은 성품이 아니라 길들여진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 지파의 은혜가 뭐예요? 어깨 사이에 거주하리로다. 하나님 어깨 사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급이 크겠죠. 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 앞에 놓인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본다. 그 면류관과 상급이 작으면 보일까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일 텐데 뭐예요? 그게 많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있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형벌의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무슨 심판을 받아요? 믿는 사람들도 심판 받잖아요. 다 심판대 앞에 쓸 거라는데 믿는 사람 무슨 그렇죠. 상급 심판을 받죠. 그렇죠. 상급이 다릅니다. 그렇죠? 상급이 목사님 상급이 다르다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천국에는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좀 사는 지역이 다르거나 그럴 겁니다. 사는 지역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에요, 그렇죠? 헤븐이죠. 헤븐인데 뭐 헤븐 여러분 항상 나라에는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특별시 하나 있는데 뭐예요? 수도가 있죠. 수도 뭐예요? 요한계시록 나온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옆에 주변 전투리가 있을 거예요. 저희 은사 목사님이 옛날 은사 목사님이 임사 체험을 하셨거든요. 임사 체험이 이젠 순간 죽는 그런 체험이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어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계속 거절한 거. 못하겠다고 안 한다고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 뭐 이렇게 몸을 치셔서 병원 갔는데 이제 소망이 없다고 면사포를 뒤집어 쓴 거예요. 진짜
흰색 수건을 덮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들이 안 돼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그 임사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진짜 실제로 목사님이 보고 나서 이제 그걸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떤 하얀 진짜 하얀 그런 하얀데 저기에서 빛이 들리는데 저쪽 어디 약간 시골 같은 이쪽에는 뭔가 성이 보이는데 저쪽 시골 변두리에 이렇게 약간 텐트 비스무리한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러더니 그 하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되게 그 빛이 엄청 빈데 거기서 음성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게 네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진짜 저희 목사님이 진짜 그거를 실제로 죽었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 끝입니다고 덮었대요. 천을 덮고 막 아들은 안 된다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딱 그때 하나의 눈을 감았을 때 하얀 빛이 있는데 저 약간 시골 변두리 언덕 저기 텐트 하나 있는데 저기가 너의 집이다는 거.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안 돼요. 저기가 왜 내 집입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저게 네가 걸쳐서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안 돼 하고 딱 벌떡 일어났는데 그 하얀 걸 덮었으니까 이게 딱 버틸면서 옆에서 아들이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네, 딱 깨고 딱 눈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예수님 믿긴 믿는데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나 목회자 안 되겠다고. 저 못해요. 안 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요, 여러분, 저 안 해요. 저 못해요. 전 할 수 없. 다른 사람 찾으면 안 됩니까? 이걸 이 주님께 부정적인 말을 5번이나 했거든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요. 저 말도 못해요. 뭐도 못해요. 5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죠. 어떻게 해요? 바로가 10번 거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5번 거절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엄청 화나거든요. 성경 출애굽기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주님이 크게 노하심에, 크게 노하심. 그러면 아론을 불러줄 테니까 써! 하면서 엄청 그래서 바로가 10번 거절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몇 번 거절했더라? 10번 거절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갚아주세요. 잘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나보다 더 심한 사람 만나는 게 꼭 하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야곱이 라반 만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룻을 만나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깼어요. 깼는데 하고 근데 갑자기 너무 오래 조금 계셨답니다. 화장실 가야겠다고 화장실로 달려갔다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다 앉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이분 왜 이렇게 살아나셨냐 했더니 저 괜찮습니다. 진짜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시라고 해서 퇴원했대요. 그래도 좀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이거 뭐 성경에는 사실 예루살렘 성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만 나옵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그렇죠? 모형에 나오지만 네, 글쎄요. 여기 성국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그 센치 단위가 나오거든요. 몇 스타디온인가 그게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이거는 천사의 측량 꼭 사람의 측량이더라. 이 실제 길이를 얘기하는데 이 장당고가 2,200km예요. 2,200km 정확하게. 우리나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1,000km라고 하면 왕복이 2,200 정도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의 실제 크기. 요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특별히 이렇게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예수님 나의 구원자인 거 알아. 근데 하라는데 안 하는 요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 치시죠. 그리고 꿈속에서 주님 보죠. 근데 이런 꿈들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이게 네 집이다. 이게 네 상급이다. 이게 왜 우리 주님 뭐 하러 간다 그랬죠? 내가 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천국이니까 기쁘겠죠. 기쁩니다. 천국이니까 기쁜데
여러분 여기 사실래요? 여기 사실래요? 아 목사님 저는요 저기 그 야영을 좋아해서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야영. 그래요. 네. 저는 여기 가고 싶어요. 이 안으로. 왜?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성 보면요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고 성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아니 왜 천국인데 문이 있을까? 지키는 천사들은 왜 있을까? 들어갈 수 있지만 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잘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 다릅니다. 해외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뭐죠? 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은요 성경 그대로 하나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철저히 농사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철저히 우리 주님은 심지어 주님을 비유를 농부로 하셨어요. 나 농부야, 농부. 농부의 특징, 농사 지으신 분도 알겠지만 절대 부지런함이에요. 절대. 그래서 종들을 판단할 때 착하고 충성된 거, 악하고 게으른 종 두 가지. 결국 게으름의 방대가 부지런해요. 충성이 여러분 부지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사시는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실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사명자들 대타실 거잖아요. 여러분 뭘로 판단 받으시냐면 여러분들의 뭐 어떤 업적 그게 아니라 한결같은 성실함 이걸로 판단받습니다. 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업적 뭐 한 번에 빵 터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그거 좀 잘 됐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결같이. 왜냐면 우리 주님이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닮기 원하잖아. 한결같은 그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니 늘 새롭다. 아침마다 새로우시다. 우리가 아침마다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게으른 자여 언제까지 잠자려 하는가? 잠언 어디에 나왔어요? 잠언 6장에 나왔죠. 잠언 게으른 자여 언제까지 입을 덮고 잠자려고 하는가? 그러면 강도가 군사같이 올 것이다. 가난이 궁핍이 군사처럼 임할 것이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냐민은 어디에 거하리로다? 어깨 사이. 그래서 전 정말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태어난 거 어차피 이 세상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200km 우리나라 한 2배 사이즈인데 그 아브라함 들어가 있을 테고 12사도 순교의 영광에 나 들어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박지민 전도사님 지금 죽으면 아직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기 거제도에 그 거제리에 김종인 목사님인가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목회를 잘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어머님도 엄청 성실하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죽으시고 그 장례 예배를 마치고 딱 집에 돌아와서 주무시는데 그 어머님이 꿈에 나오신 거예요. 이 김종삼 목사님, 김종인 목사님인가? 제가 이름이 잠깐 헷갈리는데 근데 어머니가 꿈에 나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김 목사 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내 어머니. 근데 내가 와 보니까 난다 긴다 애들 너무 많다. 너는 꼭 달아서 와라. 꿈에 나와서 진짜 꿈에 나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은퇴할 나이셨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꿈에 나오셔가지고 네 알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내 어머니 난다 긴다 애들 다 모였다. 너는 꼭 달아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꿈에서 와서.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은퇴하신 후에 은퇴 자금을 다 모아서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교회를 또 개척해서 그 나이에 70세인가 65세인가 그 나이에 개척해서 이 교회는 매일 철야 365일 매일 철. 어머니의 그 말씀 너는 달아서 와라. 난다 긴다 애들 다 모였다. 너는 그냥 오지 말고 달아서 와야 된다.
그냥 편안히 오지 말고 달아서 와라. 난다 긴다 애들 다 모였다. 그래서 365일 철야하고 철야 끝나면 바로 새벽기도 하시고 뭐 아무튼 이런 엄청난 삶을 사시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이 땅에 와서 여기 좀 사실 때 열심히 사세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충 살지 마시고 그러면 걔 어딨지? 걔 어딨지? 저기 막 저기 산속에 야영지. 전 캠핑족입니다. 천국 캠핑족. 그러지 마시고 저 원래 여러분 백성의 최고의 로망, 최고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식탁에 먹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거.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아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긍휼을 베푸는 걸로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먹잖아요. 와, 이거 왕의 식탁에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항상 12지파의 배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가까이가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뭐가 제일 복인 줄 알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 복이에요. 베냐민은요 진짜 최고의 복을 받아요. 어깨 사이. 실제로 딱 예루살렘 위치를 보면 딱 어깨 사이에 있습니다. 정말 더도 말고 저도 딱 어깨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와 베냐민. 네, 그렇죠? 그가 처음에는 좀 이거 쓸 수 있을까 했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완전 역전된 케이스.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오직 복음 앞에서 소신을 가지고 굽히지 말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끝까지 돌파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지파 베냐민은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네. 사도 바울도 천국에서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이는 거예요. 이 상급과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주님이 보이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웃으면서 돌 맞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실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정말 아낌없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런 자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애들. 성경에 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정말 그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가 거부했어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걸 거부합니다. 고난 해결해 줄게 이걸 거부하고 그냥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면서 돌파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적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12지파를 쭉 봤는데 베냐민처럼 마지막 정말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 세상 태어난 거, 이왕 태어난 거, 이 땅이 중요하죠. 이 땅이 중요한데 여기 진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아파트 살고 저 푸른 초원집에 살아도 뭐 끼케야 7, 80년이지만 여기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딱 정해지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결정나냐면 여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왕 살 거면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죠?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뭐예요? 나를 위해 자기 가족을 버린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배나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배나 버려. 나 때문에 가족까지 버리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그렇죠? 가족 버리는 게 쉽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위해 막 정말 주님 부르신 선교지 막 혼자 달려가고 막 그렇죠? 어렵죠. 하지만 그런 자는 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그대로. 그리고 그 고을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내가 몇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이 여러분 특별히 이제 새해인데 2024년 좀 목표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살 거, 뭐 내가 누구 위해 삽니까? 주님 위해 사는 거지. 이 땅이 뭐 다 사라질 건데, 그렇죠? 뭐 너도 나도 사라지고 내가 있는 거 가져가지도 못하고 어차피 천국에서 다 받을 건데 저 하늘 소망 가지고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 받으시고 모두 수도에서 뵙는 걸로. 모르겠어요. 제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예,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튼
저 좋겠죠. 다 천국은 좋아요. 좋은데 다릅니다. 예, 아무튼 영광이 다르고요. 달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이 제가 봐도 지금 목사님 봐도 야, 내가 저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몸이 부서지도록 사역하세요. 저희 목사님 뭐 보신 분들도 알겠죠. 그렇죠, 한철형 씨. 진짜 내가 봐도 그래서 막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몸이 부서지도록. 그래서 뭐 부서지셔서 한 달씩 병원에 가 있고 막 그러시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예. 왜냐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네 집이라는데 열심히 해야죠. 저기 성이 보이는데 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굳이 그런 체험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으시며 나아가시죠.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오늘 고레스 해야 되는데 45장 아무튼 45장 1장 1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죠? 메시아죠, 그렇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레스 보러 기름 부으셨다. 그렇죠? 원래 기름 부으면 누구만 부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방 나라 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근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정말 철저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레위기 21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 철저히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신약에는 막 성령님이 막 임해버리시고 기름 부어버리니까 이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 성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간헐적 그냥 특별히 기름 부은 자들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성전되고 그 보혈로 씻겨지고 거룩해지니까 성전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막 다 기름 부음 받으니까 이게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좀 규례가 되게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옛날에 제사장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레위기 우리 읽다가 잠드는 레위기 한번 봅시다. 21장. 우리 21장 1절로 2절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제사장들에 말하여 이르라. 아멘. 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니. 자, 이게 제사장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아멘. 여러분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의 어머니,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 딸의 형제나 출가된 천의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그의 자매가 죽었을 때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대제사장은 어떻죠, 여러분?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그러니까 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족이 죽어도 슬퍼하지도 말아라. 왜? 너는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미암아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됐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가요 엄청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왜죠? 하나님께 거룩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 죽어도 머리 풀지 마, 옷 풀러 헤치지 마, 슬퍼하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마. 왜죠? 단 한 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기준을 갖다 댑니다. 왜죠?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보편적 성령 시대에 누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성령이 임해버리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냥 너나 나나 삶이 다 그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봤다라고 이렇게 사는지만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던 라실인,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구약에 몇 명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누구죠? 삼손. 그리고 또 사무엘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서 이 한 사람이 구약에도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의 나실인의 뭡니까? 규례가 어때요, 여러분? 삼손에게는 뭐 하지도 말라 그랬죠? 머리도 짜지 말고, 그리고 또 나실이 뭐 하면 안 돼요?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또 뭐 하면 안 돼요? 술. 근데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포도 씨도 쳐다보지 말아라. 왜? 보면 어떻게 돼? 견물생심. 하와가 받다가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례가요 엄청 심합니다. 나실인, 대제사장,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다르고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다르고 나실인의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태어날 때 나실인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성경에 물론 자원에서 나실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설정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태어날 부터 주님이 구별해서 드린 나실인이 구약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데 그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롭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실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실인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우리의 삶은 전혀 까다롭지 않죠. 그렇죠? 뭐에 물들었어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자본주의, 쾌락주의. 이런 거에 우리는 오직 뭘로 살아요? 복음으로 살죠. 복음주의에 물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음란을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젊으신 분들도 많고 또한 우리 사역자 같은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 임하고. 그래서 더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뭐 하나에 아무나 기름 붓나요? 노노노노.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다르고요. 대제사장의 기름, 나실인의 기름 부음. 여러분 삼손 어땠습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힘을 받았는데 나귀 턱뼈 하나로 그 성문빗장을 뭐예요? 들고 뜁니다. 이렇게 문빗장을, 성문을.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안 떨어졌대요. 그거 말을 실수했는데도 주님께서 딱 주셔가지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그렇죠? 달라요, 여러분. 삶이 달라요. 근데 그만큼 그들이 드렸어요, 주님께. 자신의 거룩함으로. 물론 삼손이 망나니로 살아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마지막에 큰 쓰임 받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나실이지만 실패한 나실이 이제 삼손이고,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뭐 했더라? 나라가 평안했더라.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이유 뭐예요? 사무엘 때문이에요. 사무엘 중보자 한 명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어요. 성공한 나실이. 왜?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께. 네 나실인이지? 기도를 쉬지 마. 네.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쉬는 죄를 주께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네.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고레스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우리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그런 대가를 주님께 지불하셔야 돼요. 더 큰 기름 부음을 원하신다면 거기에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 부어 주십니다. 제사장은 여기까지다. 대제사장은 여기까지다. 나시리는 포도 씨도 쳐다보지 마. 우리 뭐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네가 나신이라고 생각하면 포도 씨도 쳐다보지 마. 주님의 기준은 엄청 까다롭습니다. 대제사장, 가족이 죽어도 울지 마라. 머리 풀어헤치지 마라. 물론 지금 여러분 죽는다고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이만큼 예전에는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 어디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어디 가시겠어요? 하나님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자가 있어요. 나 나실입니다 하고 자신을 드리는 자들. 주님, 저를 더 큰 기름 부음을 원한다면 더 드리세요. 주님께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드리세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근데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 오염시키죠. 뭘로? 가장 오염시키기 쉬운 거, 제사장들이 옛날에 기름 부음 많이 받았잖아요. 타락한 제사장들 보면 뭘로 오염시켜요? 이성, 그렇죠? 이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인이 무엇을 취했다고요? 첩을 취했네. 레인은 첩을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꼭 한 사람, 그렇죠? 벌써 맛이 간 거죠. 사사기 때니까 주님께 안 물어봅니다. 맛이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성. 두 번째는 뭐죠? 돈이죠. 나중에 신약 시대 보면 다 돈 받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막 누구죠? 게하시도 나중에 막 그 제자라는 비서라는 게 따라다니면서 막 돈.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명예, 그렇죠? 명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쾌락주의, 그렇죠? 자본주의, 그렇죠? 그다음 무엇입니까? 되게 주의가 많은데 쾌락, 자본, 이게 좀 섞인 거죠. 혼합주의. 그다음에 또 뭐지? 인본주의, 그렇죠? 인본주의. 내가 최고가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이런 것들이 제거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이런 걸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더 기름 부어 주시고, 그렇죠? 더 기름 부어 주시고 더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잘 넘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리고, 그렇죠?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기 때문에. 신부의 가장 큰 속성은 순결. 그래서 웨딩드레스가 하얗죠? 순결입니다. 순결을 잊어버리면 다 있어도 끝입니다. 순결을 잊어버리면 그게 뭐 신부요? 순백이 신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스펙은 뭐다? 거룩이다. 우리의 스펙은 토익이 아니라, 토플이 아니라, SAT가 아니라 우리의 스펙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릇만 쓰임 받는다. 더 거룩하시면 더 기름 부음 받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더 거룩한 성령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왜?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 얘기했던 거 뭐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가까이 있을 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영향력, 그렇죠?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내 힘으로 거룩해야지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거룩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과했을 때 더 크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어떤 것을 2024년에 어떤 게 주어지실 거예요. 주어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들은 1인 1직분 한 가지 맡아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에게 이사갈, 그렇죠? 스불론 이사갈 사명, 전도 선교하고 교회 섬기고 이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직분이 하나씩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뭘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걸 맡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이 능력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 어떤 리더를 맡으면 리더십일 수 있고요. 뭐 어떤 걸 맡기면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걸 맡기면 지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은사를 주시겠죠. 그렇죠? 뭐 내가 어떤 찬양팀을 맡았어요. 그럼 찬양의 은사를 주시겠죠. 리더십의 은사도 주셔야 되고. 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맡은 것에 대한 필요한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필요한 능력을 안 구하면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주시나 보다, 네, 땡큐 이러는 게 아니라 구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렇죠? 자기 정욕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그렇죠?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그 하나님, 내가 이걸 주님 맡기셨네요. 그러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할 때 주님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아시니까 주님도 주고 싶어 하는데 구하니까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 줘서 더 감당하게끔. 할렐루야. 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신다.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맡기셨다면 거기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네,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내게 너가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주실 것이고 그 기도 자체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 맡기셨으니까. 주님 맡기셨는데 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 가지고 덤비려고 하네. 그래 내가 도와줘서 결국 주님의 이름 높이려고 하고 복음을 위해 하는 겁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그러면 주님 일하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뭘 맡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뭘 뭔가 하나의 뜻인데 자꾸 안 맡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세처럼 5번 거부하면 10번 뺨 따고 맞고 이렇게 팍팍팍팍팍. 그렇죠? 자기보다 더 독한 사람 붙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힘은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제게 능력 주셔서 오직 예수 이름 높이고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 기뻐하시고 더 능력 주시고 또한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더해줄게. 이런 일들이 2024년 가운데 이루어지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추가로 여러분 하실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왜 뭐라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뭐라고 원망했어요? 주님 되게 화났죠. 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내 마음대로 못 만드냐? 네가 뭔데 뭐라 그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께 화났어요? 누구를 들어서 써서? 저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했죠?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개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직접 당신이 구원하시던가 모세를 세우던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구해주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주님 뭡니까? 저 더러운 이방인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야 토기장이가 내 마음대로 못하냐?
네가 뭔데 뭐라 그러냐 하고 그 이사야 45장 그 11절인가요? 제가 성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네. 네, 13절이네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내가 내 공의로 보다 그를 일으킨 것이다. 네가 뭔데 뭐라 그러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전혀 예상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기가 뭐예요? 잘하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이거든요. 근데 광야 40년 돌았잖아요. 초반에 원망 불평할 땐 가만두십니다. 그래, 니네가 어리니까. 니네가 아직 너네 그 노예 근성 못 버리고 고향 떠났으니까 힘들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전에도 뭐 했죠? 또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죠? 야,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원망 불평해?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원망 불평해? 그래서 주님 뭘 보내셨죠? 불뱀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 다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신앙생활이 됐다, 알 것 안다 하시는 분들은 입을 꽉 다무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시면 주님 화내십니다. 야, 네 알 것 아는 네가 아직도 그 습관 못 버렸니? 아직도 네 입에 원망 불평을 달고 살아? 이제 불뱀과 불정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물어요. 이 불평 불만하는 마음, 불평 불만하는 이 불평 불만거리로 달려가는 이 발, 입술 다 깨물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훈련 받았으면 받은 대로 더 기뻐하시며 감사함으로 2024년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 어깨 사이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 마지막 지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오직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 다 흘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처럼 그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자들,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 되어서 베냐민 지파처럼 주님의 어깨 사이에 권하는 그런 축복이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더욱더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2024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 본된 교회들을 올려드리며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